있는데 이 잠언을 통해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잠언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우리가 잠언에 나오는 주제들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혜에 대한 말씀인데 참된 지혜는 뭐 공부를 많이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때 진짜 지혜를 얻게 된다. 그래서 이 지혜라는 말이 호크마, 학함, 이제 학함은 이제 동사형이고 호크마는 명사형이고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이해를 했을 때 이 호크마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의 삶에서 나 자신과의 관계,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또 삶의 현장에서의 관계, 이런 그래서 이제 참된 전인적 지혜를 우리가 갖는 것, 이게 바로 잠언의 참다운 지혜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혜의 반대는 뭐죠? 어리석은 거죠. 이 세상이 지금 지식은 많아지지만 정말 중요한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 그 다음에 수직과 수평의 이 전인적인 지혜, 이런 부분을 갖지 못하면은 실은 지식은 많아도 과학은 발달해도 뭐죠? 어리석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이 인간의 어리석음이 이제 고집 부리게 되는 그렇게 됐을 때 정말 바로처럼 장자를 잃게 되는 그런 것까지도 된다는 걸 생각하면서 이 지혜가 갖는 능력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리고 이 잠언이 다루는 또 다른 측면 중에 하나가 바로 다툼 혹은 분노 이런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이런 분열이라든지 분쟁이라든지 싸움이라든지 그런 속에 또 내면의 분노 이런 부분이 이제 잠언을 보면서 우리들이 잘 자제를 하고 절제를 하고 이 부분을 잘 이기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에 진정한 성숙이 일어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또 이 야비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건 뭐죠? 제대로 정직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은 제대로 살지 못하는 이런 부분. 그래서 성숙된 삶을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때 잠언을 통해서 능력 있는 삶의 모습을 갖게 되죠. 또 하나는 이제 부지런함이죠. 부지런함의 반대가 게으름인데 우리가 살면서 정말 부지런하게 산다면은 그 또한 진정한 능력이 되는 거죠. 성숙함이 되고 잠언의 주제가 아주 중요한 주제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참으로 중요한 이 관계, 뭐 친구 및 이웃 및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또 우리의 언어적인 영역, 그래서 정직한 말, 적절한 말, 또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질 것인가라는 그런 언어적인 측면, 이런 것 또한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중요한 가정의 이제 부부 관계, 그래서 이제 부부 관계는 뭐 정말 중요한 여러 가지 부부로서의 관계, 부모로서의 관계, 그뿐만 아니라 자녀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본질적인 문제로서 생명과 죽음에 관한 부분. 그 다음에 창조와 재창조에 관한 부분. 이렇게 봤을 때 이 외에도 실은 많습니다. 제가 오늘 잠언을 1장부터 31장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잠언이 정말 중요한 주제들이 많고 이 주제들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지혜를 갖게 된다면은 실은 신약의 그 야고보서처럼 구약의 그 열매에 관한 책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을 뭐 율법서라든지 역사서라든지 시가서라든지 다 살펴볼 수 있지만 실은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 열매가 있게 될 때 잠언을 통해서 그것을 갖게 되면은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게 되는 이 부분이죠. 그래서 잠언은 제가 생각할 때는 다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책이다. 특별히 구약과 신약을 다 함께 나눌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잠언은 정말 중요한 책이다.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 먼저 부모가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제 사람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제 잠언의 주제들을 잘 내 삶에서 능력으로 살아가실 때 우리들을 자신이 힘이 나고 또한 올바른 가정을 이룩하게 된다. 행복하게 된다. 능력 있게 된다. 정말 잠언은 중요하다. 그런데 이 용어들이 격언이라 그랬죠. 속담이라 그랬죠.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 반복된다는 건 뭐죠? 잠언은 훈련, 디서플린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을 보면서 꼭 가지셔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제 잠언을 6월 말까지 이제 매일 성경을 통해서 계속 한 장씩 한 장씩 몇 절씩 이렇게 보게 되는데 자세하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은 그 다음 단계로 가지셔야 될 게 뭔가 하면은 7월부터 이제 금년 7월부터 6개월 동안 6번 매달 잠언을 뭐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19일이니까 19일이면은 잠언 19장을 보시고 이제 7월부터 7월 1일부터 한 장, 두 장, 3장, 4장 이런 식으로 그렇게 보시는데 그냥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잠언이 격언이기 때문에 내용이 바르게 이해를 안 하고 그냥 읽다 보면은 아주 윤리서적처럼 됩니다. 그래서 잠언을 곱씹는 것이 오늘 중요해요. 그리고 저랑 같이 이제 수요 성경 공부 때 6월 한 달 다음 주에는 특강을 합니다. 중요한 선교사님 통해서 아주 중요한 특강을 배우기 때문에 다음은 특강을 하고 그 다음에 6월 달에 몇 회에 걸쳐서 제가 잠언을 깊게 나눌 때 여러분 함께 성경을 잘 배우셔서 7월부터 잠언을 매일 한 장씩 그렇게 평생 기도하면서 내 삶에 훈련이 되시면은 여기 이런 주제들 여러분 분노하지 않고 야비하지 않고 관계가 바르게 되고 지혜롭게 되고 이런 주제들을 여러분들이 잘 갖게 되면은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진짜 경건의 능력 여러분이 전도지가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서 일반 사람들이 저 사람들 보면서 정말 내가 믿음으로 나도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언 주제들을 저희가 이제 봐야 되는데 잠언을 제가 오늘 또 좀 더 서론도 하고 본론도 나누겠는데 우리가 읽을 때 어떤 자세를 읽어야 될까요? 목표가 이겁니다. 경건의 능력입니다. 잠언 읽으실 때 말이 아니라 이제는 이 사람 보면서 또 내가 나 자신을 보면서 이제까지 내가 이런 부분이 약했다. 이런 부분이 부족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능력으로 내 삶을 내가 체험하는 그래서 잠언의 목표는요. 경건의 능력입니다. 그럴 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제 놀라게 되죠. 제 배우자가 놀라게 되고 자녀들이 놀라게 되고 또 공동체가 놀라게 되고 경건의 능력은 말이 아닙니다. 삶입니다. 자기 자신이 놀라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잠언의 목표입니다. 잠언이란 말 자체가 잠이란 말 자체가 이 찌를 잠이거든요. 그러니까 찔른다. 찔러서 어떻게 되죠? 깨어나게 된다 이런 의미죠. 그 다음에 격이란 말은 치다라는 말이거든요. 격. 그래서 둘 다 우리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그래서 잠언을 우리가 이거 안 하면은 실은 경건의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번쩍 우리가 깨어나야 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로 이것을 감당하게 되면은 우리의 영이 깨어납니다. 그리고 사회를 깨우게 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과 지금 이 세상을 비교하면요. 너무나 차이가 많아요.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근데 잠언은 그게 반대되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잠언이 맞든지 세상이 맞든지 근데 세상이 맞습니까? 절대로 세상은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잠언을 가지고 우리가 보게 되면요. 깨어나게 되는 그리고 프로버벌스라는 말의 뜻이 뭐죠? 프로 앞에 벌브 말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의 방향을 지금 우리가 뭘 붙잡고 나가야 되는가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 잠언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의미로 잠언은 너무나 중요한 책이다. 그래서 5월, 6월 동안에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가 목표를 잡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조금 농담 삼아서 이런 표현을 하죠.
초등학생에게 이제 이런 퀴즈를 줬어요. 말만 하고 결단을 한다고 작정을 했는데 금방 실천을 하기를 포기한다는 의미의 사자성어는 뭘까? 자, 그래서 이제 그 작으로 시작하는데 이런 뭐죠? 그럼 우리 다 아는 거잖아요. 말만 하고 작정한 다음에 금방 실천을 포기한다는 의미의 사자성어는 작심 3일 이런 거잖아요. 근데 초등학생이 뭐라고 적었을까요? 이렇게 적었답니다. 작은 삼촌. 그러니까 자기의 눈에는 작은 삼촌은 말만 하고 그냥 맨날 금방 실천을 포기한다는. 그런데 이 농담을 우리가 보면서 혹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들은 말만 하고 말은 번들어하게 하고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우리랑 다를 게 없다. 그렇게 경건의 모양만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다. 경건의 모양 대신에 경건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잠언은 그렇다고 잠언은 우리에게 부담 주면서 잘 되지도 않는데 그냥 당신들은 살아갈 수 있다. 입에 발린 말 아니면 당신은 그렇게 해야 된다. 부담을 주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잠언은 자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잠언은 솔로몬 시대부터 이제 그 격언들을 쌓은 것이 모아진 거잖아요. 그리고 30장, 31장은 솔로몬의 잠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쓴 잠언이잖아요. 루엘, 르무엘, 그다음에 야굴 이런 사람들이죠. 아굴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그 잠언이 말만 한 것으로 보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그냥 별 능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날 겁니다. 그런데 수천 년 동안 계속 전달이 되고 쌓였다면 그 속에 실천이 되고 가능하다, 능력이 있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아갈 때, 자, 잠언의 핵심 구절은 우리가 알듯이 이게 이제 잠언을 제대로 이해하는 길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근본입니다. 그래서 이런 근본을 우리가 제대로 알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근데 이것을 despise, 멸시하게 되면은 우리들은 이 능력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금도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가 이 수요일 날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의 오늘 주제를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섬기는 것.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가 멸시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 자,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제 근본이다. 이걸 기억하면서 오늘 주제도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근본으로 우리가 삼기로 합니다. 자, 근본은 본질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야레라 그랬습니다.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것. 그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의 고집, 이것도 또 다른 카바드잖아요. 꺾는 유일한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꺾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나의 의지?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 가르친다고? 아닙니다. 바로는 자기 아들이 죽어도 그걸 꺾지를 못했어요. 단 하나, 그가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그는 계속 고집스럽게 살아가고 죽게 된 것이죠. 하나님만이 나를 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임재에 사로잡힐 때만이 내가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의지하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자, 지혜가 길거리에 부르며 내 말을 듣는 자는 지혜를 듣는 자. 이게 뭐 지혜가 의인화. 즉 이 시간에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왜냐하면 의인화라는 말은 동행과 교제를 의미하죠. 그래서 지혜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과 의인화된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로 나아가실 때 이 시간이 성경 공부가 예배의 시간이 되고 능력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 결과는 뭐죠? 평안히 살며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맞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안과 안전과 능력.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죠. 그리고 변화죠. 능력이죠. 저는 우리 소망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참 지혜를 가짐으로
평안과 안전과 능력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경건의 능력을 위한 성경적인 몇 가지 자세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성부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 다음에 잠언 8장에 나오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태초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 다음에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자, 그래서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잠언, 예를 들어서 성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원리로 나아갈 때만이 거룩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영역들, 잠언의 모든 영역들은 정말로 중요한 영역이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보시면서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여러분 이제 목회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이렇게 축도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고 그런 거는 좀 질서를 위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자제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우리 자녀가 성자 예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가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창조적인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가 성령 하나님의 동행과 교통하심과 공급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래서 축도를 무슨 어떤 직분을 가지고 하라 이런 게 아니라 축도의 원리인 성자, 성부, 성령. 성자는 은혜죠. 성부는 사랑이고 성령은 교통하심이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계속 진짜 축복을 해주시고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자녀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자녀가 이 험한 세상에 성적으로 혼란된 세상에 거룩하게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바른 길을 살아가는 왜냐하면 이것이 잠언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꼭 한 가지 가지셔야 될 것은 저희가 이제 잠언,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거 다 이제 시가서잖아요. 시가서를 읽을 때는 여러분 간절한 간구의 자세를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잠언은 이렇게 하라라는 격언만 있어서 딱딱하지만 꼭 해야 되지만 시편은 알지만 못하는 것도 많고 전도서나 욥기서 다 그렇잖아요. 괴로운 것도 많고. 그런데 그래서 이 시편, 전도서, 욥기서 등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뭐죠? 간절한 간구의 자세를 읽어야 됩니다. 잠언을 읽으면서 할 수 있어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절 한 절을 읽으실 때마다 기도의 자세로 간구의 자세로 왜냐하면 이 부분은 중요하지만 쉽지 않은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지한 간구의 자세를 읽어야 됩니다. 또 말씀드렸죠. 삼일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예배의 영광으로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반복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7월부터는 매일 한 장씩 남은 평생을 내가 반복하겠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럴 때 저는 몇 달 안에 여러분들의 삶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숙되게 인도함 받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자, 그렇게. 자, 이제 오늘 제가 함께 나눌 거는 딱 이 한 가지 주제예요. 지난주에 설교와 연결되는 것을 하는 이유는 또 다른 의미의 반복이죠. 여러분, 부지런함, 근면,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부지런함이. 게으름은요, 지난주 설교에서 얘기했듯이 사탄의 핵심 공격 주제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들이 모여서 그렇게 논의했다 그러잖아요. 크리스찬들 죽입시다. 그런데 죽이니까 오히려 더 그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감옥에 가두시다니까 크리스찬들이 더 기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더 능력 있게 나간다는 거죠. 그러자 아주 간교한 사탄이 저 사람들 예배도 드리게 하고 기도도 하게 하고 다 하게 합시다. 그러나
오늘 하지 말고 내일부터 하게 합시다. 즉 게으름을 줄 때 가장 강력한 공격 효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부지런함은요, 사탄의 가장 싫어하는, 반대로 그 말은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기본적으로 부지런한 삶을 사는 것이, 그래서 크리스천들 보면서 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정말 정말 부지런한 사람들이다. 왜 그래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영혼 구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부지런해야 될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렇다고 막 휴식도 하지 말고 막 일만 하라, 그 말은 아닙니다. 우리 성경적인 부지런함을 오늘 함께 배우기로 합니다. 자, 우리가 언제 게을러지죠? 삶이 무의미하거나 뭐 어려움이 왔을 때거나 내 마음이 감정이 식을 때거나 너무 피곤할 때거나 막 좌절할 때, 실패할 때. 자, 이럴 때 우리가 아유 다 손에 넣고 싶고 막 그렇죠. 그럴 때도 우리들이 좌절하지 않고 묵묵히 탁탁탁탁 나가는, 저는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부지런해 할 때 이 세상을 이끌어간다고 믿습니다. 자, 그런 것과 함께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안식을 취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도 함께 나눠야 되고, 또 그렇다고 부지런하다고 막 욕심을 부리는, 그게 성경적인 부지런함은 아니죠. 욕심 대신에 열심은 우리가 어떻게 구할 것인가.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열심히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오늘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우리 성도님들 오늘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제가 이제 부지런한 것 관련된 잠언의 구절들을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그냥 제가 쭉쭉 나갈 건데, 제가 잠언 31장을 오늘 다 읽었어요. 다 읽고 부지런한 것 관련된 잠언의 구절들을 다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랑 같이 한번 성경을 읽으면서 나가시자고요. 다 나가면은 나중에 결론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자, 담보 쓰지 말라는 거죠. 보증 쓰지 말라는 거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보증을 서지 말아야 되는데, 이 말은 뭐죠? 인간이 죄성을 너무 쉽게 평가절하하지 말라는 거죠. 인간은 악한 자입니다. 보증 한번 선데 내가 언제까지 갚을게. 성경을 해서 차라리 그러면 너가 가능한 만큼 주라 그러죠. 왜?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증 잘못 썼다가 어려운 경우가 너무나 많죠. 근데 문제는 저는 더 근본적으로 왜 보증을 서달라고 할까요? 그건 뭐죠? 일용할 양식 개념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용할 양식이면은 우리는 족합니다. 그런데 보증은 뭐죠? 욕심을 부려가지고 저당을 잡혀서 내가 사업을 더 크게 하고. 여러분, 보증 잡히면서까지 사업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뭐 국가에서 정한, 은행에서 어떤 빌려줄 수 있는 그 범위, 은행은 함부로 안 빌려주잖아요. 근데 제3금융권 사채업자들이 이거는 엄청난 이자를 가면서 막 보증, 그러면 진짜 어렵게 되는 거죠. 그렇게까지 하게 되는 이유는 뭐죠?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보증을 요구하는 근본 원인은 뭐죠? 우리가 욕심이라는 건 뭐죠? 우리가 부지런하게 되는 것에 가장 기본적인 것에 그는 뭐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게 되는 것. 이건 뭡니까? 일용할 양식. 예수 믿는 자들은요. 자, 여러분 정말 이 잠언을 보면서 우리가 정립해야 되니까, 남들보다 더 큰 아파트 산다고 그것이 성공입니까? 남들보다 더 좋은 차 굴린다고 성공입니까? 그거는 성공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건 편리함이죠. 편리함. 근데 그거를 성공의 기준처럼 예수 믿는 사람까지 그렇게 해버리면요, 세상을 잘못 기준을 잡는 거죠. 일용할 양식이면 됩니다. 일용할 양식.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지런하면서도 검소하고 전략하는 삶. 그리고 더 많이 우리들에게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은 그는 뭐죠? 남에게 함께 나누거나 그 다음에 더 투자를 하거나 더 하나님 나라 건설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자, 이 철저한 성경 중심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게으른 자는 겜에게 가서 이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겜에는 어떻죠?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을 때. 이건 뭐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리대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래서 예비하고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는, 이게 창조의 원리대로 따른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일한 만큼 추수하도록 그렇게 해놓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는 열매를 안 주셨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은 당장 올해 열매가 없어도 내 마음에 하나님 믿고 의지할 때 근면하게 일한 만큼 내 근육이 늘어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젠가는 필요한 만큼 나에게 또 양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계산을 틀리게 하는 법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일한 만큼 하나님은 주신다. 이게 창조의 원림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기도하며 지금도 예배자의 자세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실 때 하나님은 사시사철을 정확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떤 사람은 그냥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갑자기 죽었는데요. 여러분, 육체의 죽음이 끝입니까? 그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산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삶은요, 청지기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 설 때 청지기 삶을 빨리 끝내고 이제는 하나님과 기뻐하며 교제하며 사는 영원한 삶을 산다는 것을 기억하실 때 하나님은 하나도 절대로 계산을 틀리게 하시는 법이 없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순교자가 받는 복이 하나님 앞에서 더 길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지는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 이거는 일하지 않고 그냥 손가락질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그냥 막 폭력을 행하면서 불로소득 행한, 이거 불안당이잖아요. 땀 하나 흘리지 않고 그렇게 하는 이 조폭 깡패들이 하는 일. 불로소득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손이 일한 만큼 기도한 만큼, 자 그러니까 노동의 어떤 부분만이 아니라 기도한 만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살아간 만큼 하나님은 다 계산하신다는 것 기억하시되 불로소득은 절대로 타협하지 말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 나오니까 반복 계속 하겠지만 로또 사는 거 맞습니까?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투기해가지고 갑자기 막 집값이 막 1억 천금 올라가는 것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요즘 비트코인 막 갑자기 막 올라가는 거 그것도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비트코인은 온라인 화폐니까 편리하죠. 그런 걸 위해서 쓰는 건 괜찮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따라서 이제 가격 가치가 올라가는 거는 필요하죠. 그런데 그 이상 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예수 믿는 자들이 이런 경제 원칙을 철저하게 가질 때 사람들 마음속에 불로소득하려는 일확천금 가지려는 그냥 벼락부자 되는 그런 사행 심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사람들 마음속에 낙담이 없어지는 거죠. 아니 월급쟁이로 평생 일해봤자 저 사람은 몇 달 사이에 막 그냥 집값이 그냥 갑자기 올라가지고 내가 몇 년 동안 일한 것을 몇 달 사이에 번다. 그러면 누가 월급쟁이 일을 하겠어요? 전부 다 그냥 땅값 올라가는 데를 찾으려고 혈안이 되죠. 그러면 세상이 올바를까요? 세상은 망해버리는 세상이 되는 거죠. 이런 걸 꼭 기억하시면서 부지런함과 관련된 자문의 구절에 보면요.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는도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런데 18절에 보면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소울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여. 자, 우린 도둑질하니까 막 돈을 많이 벌었다. 그게 내 영혼이 죽는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자, 불의의 재물 그냥 남을 덩친다든지 로또라든지 무익합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벌어들이게 된 부지런함 위해서 벌어들이게 된 금액 있잖아요. 그 금액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일용할 양식으로 족하죠. 이게 성경의 원리, 주기도문의 원리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으로 풍성하면요. 그 다음에 주기도문 후반부가 뭐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일용할 양식으로 족해요. 왜? 하나님으로 풍성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죠?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남을 향하여 이제는 사랑으로 다가가게 되는 거죠.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는 자는요. 그 여분이 더 남게 되는 것은 어떻게 쓰죠? 이 공의는 체다크. 이게 뭐죠? 딴들과의 관계에서 공의롭게 되는. 그래서 저 사람은 아무리 일용할 양식도 갖지 못하는 사람이다. 너무나 일용직이다. 그랬을 때 함께 나누게 되는. 이게 바로 공의입니다. 미시파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한 공의죠.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시는 대신 죽으심으로 그게 미시파트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체다크,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공의를 행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의는 어떻게 하죠? 죽음에서 건집니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서울역 같은 데 가면은 정말 그 홈레스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또 애나부에도 있어요. 지금은 여름이니까 좀 낫죠. 겨울에 애나부에 홈레스 분들이 미국에 왜 시설이 없겠어요. 시설로 들어가면은 따뜻하거나 먹을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설로 들어가려면 이 사람들에게 자기 소위 말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주민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홈레스 중에 많은 분들이 주민등록증, 우리 미국식으로 하면 아이디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뭔가 개인적인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뭔가 불의의 어떤 상황이 돼서 아이디를 갖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추적이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아이디가 없으니까 그런 홈레스를 돕는 시설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겨울에 죽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아는 신앙단체가 아이디 요구하지 않고 담요를 주게 되고 먹을 것을 주게 되고 그게 바로 체다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열심히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일용할 양식이면 족합니다 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죠. 일용할 양식만 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양식 이상 벌게 될 때 뭐 하게 되죠? 공의, 체다크의 삶으로 다른 사람을 죽음에서 건지게 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저희 교회도요. 저희가 내년 이제 연말이 돼서 내년 예산을 몇 달치는 이제 항상 해야 되잖아요. 2월을 해야 되죠. 그거는 이제 경제 원리에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이멀전시를 위한 것은 필요하죠. 그 외에는 우리가 남으면요. 정말 사회를 위해서 이 체다크를 행해야 됩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이 부지런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부지런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도 잠언을 보시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체다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부지런해야 되죠. 부지런. 손을 게으르게 노린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자, 그래서 부자 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하게 됐을 때 체다크를 행함으로 사람을 죽음에서 건지게 되는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름에 거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그래서 뿌린 대로 거두는 일반 은총 상식의 원리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자, 계속 말씀드립니다. 부자는 우리 보고 부자 되라가 아니라 열심히 부지런하게 살아서 그렇게 일용할 양식 갖고 또 나눌 때 그 삶은 어떻게 되죠? 견고한 성이 된다는 견고한 성.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아시안 헤이트 크라임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왜 많이 일어나죠? 에이시안들이
많은 경우 열심히 살고 뭐 다른 인종보다 더 집을 빨리 사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열심히 살아가지고 막 그 어떤 사업을 잘한다는 거죠. 뭐 그것까지는 괜찮죠. 그런데 자기들끼리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이트, 미워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시안들이 정말 열심히 살아서 더 많이 갖게 됐을 때 그것을 잘 나누는 삶. 그게 진짜 부지런한 자의 삶이죠. 그럴 때 견고한 성이 된다는 거. 이거 꼭 기억을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에 연기. 눈에 연기가 나니까 얼마나 맺겠어요. 그러니까 민폐를 끼친다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자는 게으르지 않아야 됩니다. 속이는 저울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속이는 저울은 자기가 꽁돈 갖겠다는 거잖아요. 그 정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이 부지런함이 속이지 않는 정직한 소득이다. 이것 또한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공부도 안 하고 뭐 학점 잘 주세요. 그 다 속이는 거죠. 그 학생이 공부도 열심히 하는 것도 부지런한 것의 모습이다. 자, 유덕한 여자는 존경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자, 부자 되란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재물을 얻었을 때 또 잘 나누는 것까지도 얘기한다는 것.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습니다. 자, 그 근면의 능력이죠.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이거는 뭐죠? 당연히 그 사람은 마음도 이제 그 흐트러짐이 없고, 그러니까 지도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면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자, 게으르게 되면요, 잡을 것도 이 말은 뭐죠? 마음이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 보고 막 마음이 무너진 사람한테 일하라 이렇게 하기 전에 그 사람이 마음이 왜 무너졌을까? 그러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세울까?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저는 대학교 1학년 때까지는 정말 좀 게을렀어요. 막내고 이러니까 집에서 다 해주고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11월 달에 전도서를 읽으면서 제가 왜 사는지 이유를 갖게 됐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영원한 삶을 살게 되고 그러면은 이터널 프레젠트. 내 삶의 현재는 다 의미가 있다. 그때부터 삶의 이유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정말 부지런하게 살게 됐는데 대학교 2학년 제가 과대표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부지런해야 되는 이유를 아니까 과대표를 하게 되고 열심히 섬기게 됐죠. 과대표를 하니까 공부도 해야 되죠. 과대표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점심을 거의 못 먹고 그냥 공부하고 학교 일하고 공부하고 학교 일하고 또 교회 와서는 대학부 회장을 했어요. 청년부 회장을 하고.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그렇게 한 학기를 지내니까 대학교 2학년 여름에 제가 쓰러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10일 동안 급성 장염 걸려가지고 제가 커피를 지금도 못 마시는 이유가 그때 장이 다 이제 망가져가지고 그럴 정도로 제가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그 뒤에 이제 하나님 은혜로 이제 또 저희 어머님이 밥을 그냥 삼시세끼를 새밥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장이 나았죠. 나았는데 중요한 것은요. 그때부터 대학교 1학년 11월 달부터 지금 58세가 된 지금까지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잠시 쉬는 거는 있고 그렇지만 저에게는 부지런해야 될 이유를 깨닫게 되니까 마음이 세워지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터널 프레젠트 의미를 딱 갖게 되니까 우리 부모님이 저보고 뭐 공부하란 말 하지 말아도 저는 정말로 대학교 때 장학금을 실은 계속 받을 수가 있는에도 불구하고 장학금 신청을 한 번만 하고 그 다음에 안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제 자랑이 아니고 그렇게 아까 제 최적화 그거를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학원을 신학교를 들어갔을 때는 제가 잡을 3개를 가졌어요. 그 번역 그 출판사에 가서 번역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교육전사를 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풀타임 학생을 하고 대학원 하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엔 나중에는 출판사까지 들어가 가지고 잡을 3개, 4개 갖는 그런 정말 열심히 지금까지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능력의 그는 하나님의 뜻. 1달란트를 받을 수도 있고 2달란트를 받을 수도 있고 5달란트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의해서 마음이 세워지니까 게으를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저의 그 인생의 변화 중에 하나였습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자,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 부지런해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께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뭐 공부해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자녀들이 이제 아직 어리니까 공부를 막 힘들어하고 그러면요. 저는 그랬어요. 공부하라 이런 거보다 저는 옆에서 같이 공부했어요. 제 자녀가 미국식으로 하면 이제 그 시니어, 한국식으로 하면 고3이잖아요. 그때 막 자기가 막 마음이 힘들고 그럴 때는 공부 안 하고 그러면은 저는 새벽 2시까지 같이 옆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 코칭은 필요하죠. 그게 격려. 그런데 막 공부하라. 그래 자녀가 공부를 하겠어요. 중요한 거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스스로 공부해야 될 이유를 깨닫는. 그래서 하나님께 부지런할 때 자녀가 저처럼 대학교 1학년 11월 달 되니까 하지 말라 그래도 제가 유학 오려고 하고 하지 말라 그래도 제가 알아서 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부지런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나눠야 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부모님이 부지런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원리를 가지고 자, 망령되이 얻은 재물, 불로소득은 해악입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리라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잠언 중에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가 없으면 편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하니까 편하죠. 근데 힘을 얻는 것이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뭔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노력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정말 훌륭한 정치가가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먼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훌륭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먼저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되겠죠. 성경을 더 열심히 읽고 묵상해야 되겠죠. 이런 필요한 노력들이 있을 때 소를 통해서 얻는 것도 많다는 겁니다. 이 일반은총, 이 상식의 영역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와 여기서 이 부유한 자는 열심히 관계에 부지런함. 이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즉 입술에 말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말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몸으로 표현하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자, 게으른 자는 가시 울타리처럼 그렇게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고 그래서 글로 부지런한 것은 우리의 삶의 정직한 자세다. 이런 거. 그래서 하나님은 정직한 분입니다. 우리가 일한 만큼 우리가 기도한 만큼 또 전도 노력한 만큼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은 그 뜻대로 인도하신다. 저는 믿습니다.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자, 이익을 탐하다는 말은 그냥 불로소득을 가는 것. 그래서 자기 집이 해롭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 집이 막 그냥 일확천금으로 그냥 좋게 돼서 우리 자녀들한테 막 많은 유산을 물려준다? 여러분, 자녀들을 죽이는 겁니다. 자녀들의 영이 죽는 겁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자, 여호와께 부지런하는 것이 진정한 부지런의 첫 단계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또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자, 적은 소득 아까 제가 그랬죠. 일용할 양식은 항상 그 하나님으로 부여하기 때문에 공의, 체다크하고 이웃을 향해서 구제사역을 함께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많은 소득이 그냥 불로소득에서 막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
하나님이 이것을 더 카운트하신다.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는. 여기 형통은 이제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마음을 해프게 하느라. 그래서 뇌물은 어디로 향하든지 마음을 해프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저도 이제 좀 오래 이제 다독을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막 너무 쉽게 읽는데 그거 좋지 않더라고요. 마음이 해프게 됩니다. 다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 그래서 뇌물은 옳지 않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어가고 미련 자보다 나으니라. 자, 가난하고 성실하게 행하는 자.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게으름이 또 게으름을 낳습니다. 왜냐하면 뭐 결과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이 어려움을 낳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막 사람이 마음이 무너져서 게으르면요. 그 다음에 뭐 하기 싫으니까 더 사람이 엉망이 돼요. 집안도 엉망이 되고 막 나중에는 손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게으름은 딱 끊어버려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게으른 자는 자기 손. 이게 바로 의욕 상실을 갖게 되는 것이죠.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느니 거둘 때는 구걸하도. 그래서 민폐를 끼치게 된다는 거.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자,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이 잠 부분도. 그래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뭐 억지로 막 잠을 막 너무 적게 자는 건 안 되죠. 저는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잠을 주신다. 그러니까 단잠을 자죠. 그런데 막 소위 말해서 마음이 어려워져 가지고 침대에 뒹굴뒹굴 하는 거는 이거는 탁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 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된다. 공짜는 노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않는다. 속히 잡은 산업은 뭐죠? 불로소득이라는 거예요. 불로소득. 일확천금. 마침내 절대로 복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제가 계속 제가 팔이 아파가면서 클릭을 계속 하고 있는데 20장까지밖에 안 했어요. 잠언이 31장인데 이렇게 잠언은요. 부지런함에 대해서 근로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있다. 뿌린 만큼. 연락이 뭐죠? 노는 거잖아요. 노는 건 너무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적당한 레크리에이션은 필요하죠. 그런데 그래서 저는요. 요즘 팬데믹 기간에 저는 저를 되게 봐요. 내가 열심히 일했다면 잠깐 쉬어줍니다. 또 열심히 일한 다음에 또 잠깐 쉬어줍니다. 그게 하나님의 안식의 원리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놀다가 잠깐 일하고 열심히 거꾸로 되면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인다. 그래서 게으른 자 그 욕심 불러서도 죽인다는 거. 게으른 자는 말만 한다는 거. 말만 한다는 거. 자, 이제 계속 나옵니다.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자, 술과 또 잠 이건 다 뭐죠? 부지런한 자의 반대되는 모습이죠. 포도주는 그래 술에 대한 자세. 자, 우리 이거는 언젠가 한번 또 다뤄야 되는데 술 자체는 죄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술을 너무 그냥 막 뭐 이데올로기적으로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이제 그러나 일반적인 의미로 술에 취한다든지 술에 너무 즐긴다든지 이건 뭐죠? 처음엔 사람이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술이 사람을 마셔서 그 사람 아무 일도 못하게 하는. 기독교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자자. 이런 것은 바로 그 마음이 이제는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러 가려니까 내가 하루 그냥 땡땡이 쳤는데 그 다음에 상사가 두렵고 그러니까 눈 감고 싶은 거예요. 좀 더 자자. 이렇게 되는 거죠. 게으른 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이 말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될 가능성이. 그래서 왜냐하면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적으로 나가야 된다. 네 양떼 소떼에게 마음을 두고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자, 목회자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제자 되어 제자 삼는 자들이니까 영혼에게 늘 마음을. 근데 영혼에게 마음을 둘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부지런히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가축을 하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염을 먹여야 되죠. 물 줘야 되죠. 또 똥 치워야 되죠. 그 다음에 또 그거를 위해서 계속해서 그 가축이 잠을 사람들과 똑같은
사이클로 차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부지런히 살피고 정말 영혼을 위해서 부지런한 이것이 목회자에게 사역자에게 너무나 필요하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 자신 너무 많이 보게 됐어요.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드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 불쌍한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다. 자, 하나님이 결국 역사하신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하면서 이제 내가 막 남 등쳐먹는다든지 막 중한 별리라는 것은 뭐죠? 이거 사채업자잖아요. 하나님 다 그것을 해결하신다는, 다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는 자. 자, 이게 뭐죠? 이 유산에 관한 거잖아요. 저는 이거 여러분들 정말 이게 잠언 보시거나 성경 전체를 보시면서 유산과 관련해서도 이게 잘못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필요한 어떤 스프링보드, 디딤돌은 공급을 해줘야 되겠죠. 교육도 시켜야 되겠고 일용할 양식의 의미도 가르쳐야 되겠고. 그런데 과도한 유산을 물려준다는 생각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가 나태해집니다. 그는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제 아내하고도 얘기하고 제 자녀들하고도 얘기합니다. 물론 뭐 저의 경우는 큰 돈이 아니고 정말 일용할 양식의 의미지만 그러나 그 의미도 자녀들하고 저는 다 상의를 하고 아예 두 아들에게 다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얘기를 할 거고. 왜냐하면 근면함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필요할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제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그래서 르무엘의 기도죠. 그 다음에 이제 31장은 아굴의 기도. 그 현숙한 여인은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제가 이제 31장 이 13절부터는요. 이게 답관체라고 알파벳 히브리 알파벳 글자로 이제 한 절 한 절이 됐거든요. 이 말은 뭐죠? 이 현숙한 여인은 다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오늘 31장을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대부분의 내용이 현숙한 여인 이꼴 부지런한 여인이다. 부지런한 여인. 자, 그러면 이 부지런한 여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남편이 그냥 나한테 일만 시킨다. 그럼 계속 부지런할까요? 속으로 화가 나겠죠. 근데 하나님으로 인도함을 받는 여인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럴 때 그 부지런함이 단순히 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양떼에 부지런히 살피고 또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러니까 전인적인 부지런함을 갖게 되죠. 그게 현숙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런 여성의 집은요. 저는 남편이 행복하고 자녀들이 행복하고 사랑하게 되고 이게 바로 부부간의 사랑을 나누는 길이에요. 제가 이제 다음 제 설교 때나 이제 그 잠언 우리 수요 성경부 때 할 게 성결입니다. 이제 저는 정말 중요한 원리를 많이 깨달았습니다. 이 시대의 성적인 타락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을 깨달았어요. 그거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이제 1시간 됐기 때문에 결론인데 제가 이제 성경 구절을 다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래서 오늘 끝나면은 우리 이제 말씀반에 PPT를 제가 공유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PPT를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개인 뭐 컴퓨터든지 전화기에 넣어놓고 저처럼 이 구절들을 하나씩 클릭하면서 한번 때가 되면은 이제 시시때때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이제 내한테 말씀이 작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 다음에 자 그렇게 좀 하시기를 권하면서 성경적인 부지런한 삶을 위한 성경적인 원리는요. 축도입니다. 축도. 뭐죠? 삼위일체잖아요. 축도의 첫 번째는 뭐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성자의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죠?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살아가는 모든 거는요. 영원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이 카운트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죠? 놀라운 삶의 의욕을 갖는 자들 됩니다. 그 다음에 죽어야 될 우리를 하나님이 영원한 삶으로 살려주셨으니까 이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죠. 은혜를 받은 자니까 하나님의 핏값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뭐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담대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겸손하죠. 겸손한 열정의 사람이 됩니다. 겸손한 열정의 사람. 잘못된 욕심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더 이상 종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Nothing to prove. 그러니까 자유함을 가지고 지난주 설교의 끝부분이 뭐였죠? Healthy tension을 넘어서 Happy tension이라고. 우리는 행복한 정말 노력자예요. 행복한 Happy tension.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뭐 세상적으로 능력이 많든 적든 저는 프루브 하라고 하나님이 저보고 목회자를 세우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너는 그냥 열심히 자유함을 가지고 섬기라. 한 명이 목회 대상이 되든 100명이 되든 정말 nothing to prove, 자유함을 가지고 섬기라. 이게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갖게 되는 그 지혜죠. 그러니까 즐거운 해피 텐션을 갖고 그 다음에 뭐죠?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응답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에 열심을 갖게 되고 오늘도 기도하게 되고. 자, 그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실 때 즐거운 행복한 노력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 뭐죠? 성부 하나님이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cultivate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능태로 주셨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은요 진짜 삶에서 열심히 삽니다. 그리고 cultivate, 그리고 여러분 리서치 하는 분들 있잖아요. 엔지니어들라든지 교수님이라든지 정말로 사회과학자들은 리서치 하잖아요. 그럼 research, 이게 cultivate잖아요. cultivate 여러분 많이 하실 만큼 저는 예수 믿는 자들이 이 땅에 공헌을 한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actualize 하기 때문에, 세상을 가능태를 현실태로 만들기 때문에. 근데 제가 참 요즘 이렇게 사회 보면서 믿지 않는 분들이 열심히 사는 분들 보면은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분들 일반 은총에서 열심히 살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회를 발전시키잖아요. 그거 좋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만큼 열심히 그리스도인들이 안 산다면 어떻게 되죠? 이거 죄악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cultivate, 그리고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이 크리에이티브 인사이트를 주세요. 그 다음에 영혼을 향한 현재적인 삶이니까 삶의 매 순간의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안식을 꼭 가지라 그러잖아요. aloneness with God.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안식할 때 더 크리에이티브 인사이트를 갖게 돼요. 제가 지난주 설교 그 마지막 부분에 사진을 제가 이렇게 안식하는 사진, 하나님과 하루에도 1시간. 제가 오늘도 수요일날, 보통 수요일날은 걸을 시간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성경 공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도 잘못이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아침에는 그래도 걸어야지. 그리고 오늘도 건데 많은 위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다음 뭐죠? 성령 하나님의 열매, 사랑과 희락, 기쁨도 주고 오래 참음도 주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까 충성의 열매도 주고. 그래서 저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기억할 때, 또 기도할 때 저는 부지런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즐거운 부지런함으로. 그 다음에 성령은 뭐죠?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즉 우리에게 사명과 소명을 주시더라고요. 삶의 목적과 목표와 가치와 의미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축도를 꼭 기억하시고, 제가 6월까지는 새벽마다 계속 축도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축도를 받으시고 자녀를 위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시고 나아갈 때 우리 자녀들이 진짜 즐거운 열심히 사는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